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66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의 전에 나아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광풍이 다가올지라도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또 예쁜 옷들 입으셔가지고 교회가 또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 자녀들이 그 말을 잘 안 듣고 말썽을 부리게 되면 우리는 무심코 하는 말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누구를 닮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어떤 걸 잘하고 또 예쁘게 또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어릴 때 저랬었는데 나를 닮아서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잘하는 거는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는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아이들이 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뭔가 예쁘게 뭐 노래도 하고 또 재롱도 부리고 그러면 잘하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죠. 지아범 닮아서 진짜 잘하네. 지엄이 닮아서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뭐 말썽을 부리고 또 막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엔 저런 애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는 아니라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는 것은 내가 한 것 같고 또 자랑하고 싶지만 또 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나 또 나에게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덮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좋은 일들은 우리가 나타내고 싶어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약점이나 그 허물들은 우리가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 들보가 있음에도 내가 남의 그 티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덮으려고 남의 잘못들을 찾게 되거나 또 아니면 또 내가 그것들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알려지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덮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하고 있어, 내가 이런 잘못이 있어, 이런 약점이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그 숨기고 싶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끔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민망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내용들은 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아버지였던 그 유다와 그 며느리였던 그 다말이 안 좋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치부와 같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읽을 때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다윗이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와 믿음의 도전들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다윗과 그 밧세바의 그 사건들이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그 밧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은 사실 성경에 없으면 좋았겠다, 성경에 그 일들이 없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성경의 말씀은 늘 좋은 내용들, 또 깨끗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지저분한 내용들, 또 그 가운데 있는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좀 이 이야기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더 깨끗했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죠. 우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은 없으면 좋겠다. 교회는 정말 깨끗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젠틀한 모습만으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저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 일만 생기고 또 복된 일들만 생기고, 또 나에게 있어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힘든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꼭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꼭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과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지요. 이런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것만은 알려지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들과,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도 어디나 다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일들은
겪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앞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육신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귀한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말씀은 참 은혜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나의 마음을 살짝 힘들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그런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에게 침을 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만큼 기분 나쁘거나 또 그 더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침은요,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내 몸에 닿을 때, 내 얼굴에 닿을 때, 또 내 눈에 닿을 때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실수해서 그렇게 돼도 기분이 나쁜데 일부러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정말로 내가 모욕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참기 힘든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을 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침을 뱉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퇴퇴하고 그 눈에다가 이렇게 뱉으셨을까요? 아니면 칵 해가지고 끓는 가래를 그의 눈에 뱉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 정말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그 아픈 곳이 있어서 또 회복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아픈 곳에 안수를 하지 않고 또 기도를 먼저 해주지 않고 갑자기 어디가 아프십니까? 제 머리가 아픈데요. 그러면 잠깐 제가 침을 뱉겠습니다. 침을 뱉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런 마음들이 아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갑자기 그렇게 침을 뱉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눈에 침을 뱉어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꼭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했던 이 일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이 말씀 가운데 이 침을 뱉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뺐다면, 그런 행동을 이 안에서 뺐다면 아마 더 큰 은혜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오늘 그 침을 뱉으시며라는 그 말씀을 빼고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를 빼니까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렇게 하셔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 이렇게 침을 뱉지 않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 일들을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침을 뱉은 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침을 뱉으신 일이 참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기에 참 더럽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했는데 참 견디기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온 것뿐인데 이런 마음속의 어려움들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를 얻으려고 온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러 온 것인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두고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일들과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과 내가 이것까지 참아내야 되나 견뎌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더럽게 생각하는 그 침을 뱉는 것 같은 방법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어쩌면 우리를 은혜의 길로 다시 보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침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 침을 뱉고 끝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 이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나의 눈에 주님의 침이 닿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그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일 속에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괴롭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런 견디기 힘든 일 때문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침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괴롭고 더러워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그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던 그 나아만 그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한 여종의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가진 모든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그리고 엘리사를 향하여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며 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나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그 집 안에서 사안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그 나아만 장군이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의 그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강이 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나은데 그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그렇게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훨씬 더 좋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보잘것없는 요단강으로 가는 것이 싫어서 화를 냈던 것이죠. 아니, 그것보다 더 화가 난 이유는 먼 길을 찾아온 자신에게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나에게 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나와서 손을 얹고 안수하지도 않고 그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엘리사의 그 모습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엘리사에게 모욕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가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그에게 와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없어. 너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없어. 나는 너한테 병을 고쳐주지도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죠. 그런 말을 했으면 분노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긍휼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치유의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는 그렇게 선한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그가 감사하며 그 물에 들어가서 씻기만 하면 7번 낫게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에 사로잡혀 요단강만 들었을 뿐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엘리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아닌 것이죠. 내 몸이 깨끗하여 지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그런 요단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침과 같은 그런 일들, 또 엘리사가 나오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 어려움들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모욕이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해주시겠다는데 그 침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나아만 사건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자기의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그 아픔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자녀의 문제,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아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잠시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으셨어야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상처 주는 이야기는 하지 마셨어야죠. 예수님 왜 그런 이야기를 왜 그곳에서 그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한 것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외면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 그렇게 말을 걸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이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섭섭합니다. 섭섭함이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녀는 그 말씀을 섭섭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떤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주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의 은혜를 막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를 얻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그 마음속의 어려움들에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섭섭함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섭섭함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희롱과 모욕과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며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그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침을 참으시는, 침 뱉음을 참으시는 그런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따귀를 때렸습니다. 채찍을 들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침을 뱉으시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침을 뱉으시는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침을 뱉는 그들에게 참으시며 견디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침을 뱉는 그 잠깐의 순간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일들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들이 침을 뱉었지만, 따귀를 때렸지만, 희롱을 했지만, 예수님을 끌고 갔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견디며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갔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내 생각과는 달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점진적으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마지막에 부르는 축복의 찬양으로 행복이라는 그런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은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그 가사는 이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지만 우리가 그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눈물 날 일 많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눈물 나도 기도하고, 그리고 억울해도 주님을 붙들어 오늘 내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